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절부터의 말씀이죠. 믿음의 선조들을 쭉 열거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모세까지 넘어왔고,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애굽의 관원을 이제 때려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진 것이죠. 당시에 애굽 왕의 왕자로서, 왕궁의 왕자로서 거의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을 온갖 영화와 또 부귀 영화와 애굽의 학문을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단숨에 그것을 갖다가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한 모세의 결단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때가 가까움을 보고 그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한 것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지는 역사를 모세는 친히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을 했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시대의 표적을 보고서 그 때가 가까웠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상고한 바이고, 그것은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흘 되던 날에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이미 사흘 되던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속육신 하신 것이 첫째 날이고, 그 이튿날 세례 받으시고, 또 이튿날 제자들을 삼으시고, 또 이튿날까지 이어지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는 사흘 되던 날이다. 그것은 전혀 문법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류를 범하실 리는 없죠. 영적인 계시죠. 주님이 초림하신 때로부터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사흘째 되던 날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까지 성취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시대의 표적을 보고 모세와 같이 이제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은 그렇게 쉽지만 사실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한다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자기의 모든 환경을 다 차버리고 그러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결단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요, 시대의 표적을 본 자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26절부터입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26절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누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모세 당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 때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육체로는 계시지 아니했죠. 그러나 모세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이것이 받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모세는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계셨다 이 뜻인 겁니다. 육체로는 이 땅에 오시기에는 그로부터 거의 한 1500년 뒤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임재해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러니 모세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모든 것들, 또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이고,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인하여 받는 능욕,
고난, 이런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국 감독관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받은 능욕이 무엇을 위한 능욕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모세는 그것을 통해서 철저히 낮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와 같이 쓰임받는 자로 되어졌으니 그와 같은 모든 과정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임하여 계시죠. 이 마지막 때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위하여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자로 말씀을 믿는 자를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광야교회와 같이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또는 험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 연단받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무엇을 위함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막연한 천국을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늘날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연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에는 하늘에서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들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주 만물의 천체를 통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자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정확하게 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애굽의 왕자, 장차 왕까지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홀가분하게 발로 차버리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더 기뻐했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보다 하늘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듭난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받은 자여야 이제 교회의 총회에 이제 참여할 수가 있는 권리가 부여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여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례를 받은 자여야만 이와 같은 하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났다라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육으로 사는 자는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 천당과 지옥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자들이 많은데 100% 다 거짓말이죠. 천당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간 자가 없고, 지옥은 지금 아무도 간 자가 없어요. 장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장 먼저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당에 갔다 오고 지옥에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나야만 보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무엇인지조차 오늘날 잘 깨닫고 있지를 못하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적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이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거듭난 자가 되게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는 곳이 교회여야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고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여 그것에 전전긍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다 이겁니다. 영광의 아버지. 그럼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면서 성령께서는 하늘에 예비된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로 이끌어 가셔요.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디게 하신다. 그래서 종국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의 영광으로 미혹을 해도 그런 것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고 겁박을 해도 그런 것에 절대 굴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큰 용사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아했다, 기뻐했다. 그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저희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알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해서 그와 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난 자여야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겁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40세 때의 모세는 애굽의 왕이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죠. 그러나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고 난 모세는 이제는 애굽의 왕의 노함을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면은 애굽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올 것을 모세가 모르지 않죠.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고 10번까지 10번째의 재앙까지 받았던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나 되는 노예들을 그냥 순순히 내어보내줄 리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면 당장에 군사를 이끌고 쫓아올 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어째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아니했는가? 믿음으로 그러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애굽의 왕은 보이는 세상의 왕이죠. 하나님은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그리했다 이겁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해 계셔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다.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요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어마어마한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닌 거예요. 오늘날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셔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금요일날 사도행전을 상고하는데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것은 구약에서 불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말씀하신 것이 단순한 먹거리를 말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재삼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10장, 11장, 12장에 계속 거푸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고넬료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문자대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먹거리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문자대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며 정결한 짐승, 불결한 것들을 철저히 멀리하고 정결한 것들을 먹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새끼다. 화가 있을 것이다. 무려 마태복음 23장에는 화가 있다는 말씀을 7번이나 강조하니 완전한 멸망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영원한 사망이요 완전한 멸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제 크게 구별해서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제 말씀할 수가 있을 것이고 왜 그렇게 보느냐? 그것은 누가복음 11장에 여행하는 친구가 내게 왔는데 자기에게 이제 먹일 것이 없으니 내게 떡 3덩어리를 빌려주라 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하는 동안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먹어야 할 양식 떡이 몇 덩이에? 3덩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의 복음, 이제 어둠에서 벗어난 아침에 먹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셨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니 때로는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신 것이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영광의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 또는 장차 다가올 환난을 통해서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을 입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말씀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아침 먹어야 되고 점심 때는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저녁 때는 어둠을 앞둔 때이니 그 어둠을 능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 어둠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 뭐죠? 영광의 복음이요 장차 다가올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으로 임재해 계셔요. 어떠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하신 뜻이 있는데
엉뚱한 뜻을 쫓아서 엉뚱한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쫓고 있는 자들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신다?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으로? 이제는 때에 따른 말씀으로, 그것도 각자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야 될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가 어떻게 되냐? 인내했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광야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도했다고 해서 오늘날 땅을 갈라서 묻어버리거나 문둥병이 걸리게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여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러니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의 예를 정하였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인수대로 잡고 불에 구워 먹을 것이며, 그리고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 또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유월절 예를 정하였다는 말씀이죠. 또 피 뿌리는 예를 믿음으로 정했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너희는 우슬초를 묶음으로 취하여 그릇에 담아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을 믿음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정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이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과,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죽옷으로 이루신 구원을 깨달았고, 더더군다나 창세기 22장에 가면 수풀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모세가 믿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이 예를 정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잉태하여 낳게 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에 대한 징표죠. 표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것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그걸로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다 알고 있는 모세가 믿음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죽옷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피 흘려 속죄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이와 같은 예를 정했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유월절의 예와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곳은 장자, 초태생, 그것은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아들 장자로부터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임을 당했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장자가 무엇이냐? 시편 105편 36절,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러면서 시편 127편 3절에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자식은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요 기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하늘 위의 영광이 다 멸망받는다 이런 의미죠. 시작부터 기력의 시작부터 전부 다 멸망당했으니 그러니 하늘 위의 모든 영광이 다 멸망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조금 넓게 본 시각이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장자를 멸하는 자로 치지 않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장자를 치는 자로 멸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 장자를 세우고자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뒤집어서 깊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장자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다 장자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했다 이런 의미죠. 말씀을 조금만 뒤로 들여다보면 금방 요 정도는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말씀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장자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물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은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첫째 부활에 딱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다른 영광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떠하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잇는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모든 말씀의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 갈릴리간에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말씀은 그것은 주의 재림 때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처음 표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셨다라는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모든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해와 같은 영광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상고했던 바이죠. 그러니 장자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치려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뜻은 우리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장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마지막 때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위해서는 모세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늘의 영광을 세상의 복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세례받은 자요 성령 안에서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자라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강조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강조해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와 같은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고 제가 보기에 이제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또 강조하고 이 세례받은 거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강조하는데 세례받은 모습이 그렇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마른 땅으로 건넌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홍해를 걷는 게 뭐라고요? 세례받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6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이룬 자는 반드시 어떠해야 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세례를 받으므로 건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자기들을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군대가 다 물속에서 수장된 것을 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함이요, 그것은 나의 육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이유는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곧 연합한 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홍해 바다를 건넌 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 자는 반드시 홍해 바다를 건넌 자가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걸어가게 하셔요. 세례는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요단강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물이 창일할 때 발을 디딤으로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건너야 하는 강이요, 요단강은 우리가 건너야 할 순교의 강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강인데, 그 강은 말씀의 법궤를 따라 믿음으로 들어갈 때 갈라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겠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출애굽기에는 이러한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4절을 보면은 너희가 유월절 양의 이적과 출애굽 이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광야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너희들에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 29장 3절, 4절, 5절 아마 그때쯤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몸소 유월절 양으로 나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체험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이겁니다. 문자대로는 자기들의 행위적으로는 다 겪었으니까 그와 같은 이적적인 하나님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의미로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했다, 이런 의미죠.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가 뭐라고요? 세례다 이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붙잡으려고 말을 타고 병거를 이끌고 잡으려고 오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 속뜻이 뭐냐? 그건 문자대로의 의미가 아니고 속뜻은 뭐냐?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가 시험하다가 죽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죠? 말씀에 분명하게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뭘 시험하다 죽었을까? 지금 홍해가 뭐라고요?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가 뭐라고요? 구원의 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구원의 표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다 세례를 받죠.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 의지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단히 우리는 믿음으로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표란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은 장자가 다 멸망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말씀을 쫓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유익한 것을 쫓고 자기의 해가 되는 것은 버리죠. 그것은 인지상정인 게 육체를 입고 있는 어느 누구든지 목사라고 해서 뭐 환난은 감사합니다. 아이고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받습니까? 아니요. 목사도 고통스러워요. 목사도 바늘로 손가락 찌르면 다 아파요. 여러분들이 아픈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의 정과 욕심이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는 쫓고자 하는 자들은 다 고난, 연단 또는 환난 같은 건 다 피해가길 바라는 것은 그것은 육을 입고 있는 누구나 똑같은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육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이건 믿음과 다른 겁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으로 쫓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익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쫓는 것이 선행과 구제, 사랑하는 것, 육체로 행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이죠. 이것이 영생에 이른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요게 애굽 사람들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뭘 시험해요? 구원의 표,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거듭난 자와 육으로 사는 자가 우리도 이처럼 사랑을 하고 우리도 이처럼 선행을 베풀고 우리도 이처럼 구제를 하며 열심히 덕을 쌓으면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멸망이다 이겁니다. 애굽 하수에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장자의 복을 소망하는 자냐? 반드시 세례받은 자야 되고 홍해를 건넌 자여야 되는 것이고 철저히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뿐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윗이 믿음이 훌륭하죠. 성경은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인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자기의 감정까지도 다 거기에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표인 겁니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성이 무너졌으며 무엇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서서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는 말씀을 외침에 무너져요. 와 하고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이죠. 그러니 여리고성은 각각의 때에 따라서 때에 따른 말씀으로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교회에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자들은 출애굽한 자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그때 20세 이하이거나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연단하셔서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들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우는데 40년의 과정이 걸렸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광야교회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보이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거의 그 기간을 채워야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것도 그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수정 같은 생명수 말씀을 먹은 자여야 겨우 그렇게 됩니다. 왜냐? 이제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육신을 자꾸 미혹하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만져지는 것,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말초적인 것들을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해 가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말씀을 읽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길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우리의 속 겉사람은 이미 죽은 자인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가 되어지면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6장 26절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을 것이라. 장자를 잃을 것이고 계자를 잃는다는 것은 막내 아들을 잃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자를 잃고 막내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삶이 다 헛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속히 분별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세례받은 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모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으며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라합이 가나안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자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그래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한 거예요. 기생 라합이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있었죠? 4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도 많지 아니하는 기생이 그러한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이 역사를 듣자마자 그 말씀을 절대 신뢰한 것이고 그리고는 자기의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던져버린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정탐꾼들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 이겁니다. 당시의 왕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죠. 왕이 곧 법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왕의 명을 배반했을 때는 죽임당할 것을 눈에 보듯 뻔한 일인데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 누가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죠.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거의 광야의 교회처럼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즉각 응답하지는 않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 살라 이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죠. 바쁜 일도 얼마나 그리 많은지도 모르겠고 또 여러 가지의 재미있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것이 사실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라면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은 자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생 라합처럼 또는 모세처럼 또는 그 이상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오늘날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을 7영이라 하셔서 7단계로 충만케 하심으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환란의 역사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골로새서 1장 11절에는 말씀하셨죠. 그 영광의 힘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기쁨으로 오래 견딤으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와 같이 우리가 속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한 당시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정탐꾼은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이죠. 가나안 땅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요. 구체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귀한 영광이 무엇인지,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정탐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 날에는 두 증인이 그와 같은 정탐꾼이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 음녀교회에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의 기생라합과 같이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는 자가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인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죠.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증거하고 있어요. 나머지 정탐꾼들과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원망 불평하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거뜬히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죠. 오늘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와 같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와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라합처럼, 기생 라합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종을, 정탐꾼을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히 영접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를 알아주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 이런 자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반드시 세례받은 자여야 되고 하늘의 성령 7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예비된 영광을 뚜렷이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애굽의 영광을 하늘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세례받은 자가 되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그와 같은 영광을 봤다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의 결단을 할 때가 이미 지난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 과연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는 모세가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세례받은 자요,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여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시옵고, 온전히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중도라 고백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생명들에게도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 마지막 때 기생 라합과 같은 자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